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또 그 말씀이 곧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못해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이들도 있고 아예 참여하지도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그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 자유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정말 은율 있는 기도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드려 주께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찬송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다음 곡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지면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게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도리어 축복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시간 한 소절 한 소절 의미를 좀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일하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물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마지막 곡인데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 드렸었는데
한 소절 한 소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고백한 찬양의 어떤 가사들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었다 그러면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혹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내 스스로 그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좀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날 알게 됐는데요, 이면미 집사님께서 가드닝을 하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확 휘었대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부러지지도 않고 금도 가지 않았는데 휘어진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응급실에 가는 예배를 참석 못하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이 엑스레이를 목요일날 찍으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하루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임 집사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찬양 드리고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아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한 모든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주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니 저희들을 도우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일해 가시고 저희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우여곡절이 참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위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저희들이 들으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주님이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궁일이 보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게 하시고 질병의 근원이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전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이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하게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물가의 심금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미로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스스로 혼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지명하여 세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승리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가의 심경계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길에 저희들이 온전히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 성도 한 성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정 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시간도 마음과 생각이 허다한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집중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우리 오늘은 박혜원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씻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평안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오늘은 참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주 앞에 기도드리며 나올 수 있는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만 이 세계 속에서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이번 한 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과 이 싸움이 정말 수천 년 동안 그 갈등 속에서 풀리지 않은 채로 오해가 쌓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그 저지를 수 있는 참담한 그 죄악된 그 본성 때문에 일으켜진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들과 정말 약자들이 죽어 나아가고 하나님, 그들이 오늘 맞이할 아침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의 마음과 손길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이지만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자꾸만 무뎌지는 마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들을 생각하고 믿는 자로서 주님께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 하며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할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평화와 그 사랑의 마음과 주님 함께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선한 마음을 우리는 품고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선한 빗줄기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의 이 어린 아이들을, 이 어린 영혼들을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열린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아버지 이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물려주며 그 열매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주와 함께 그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는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다듬어 가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오강영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눈물로 아버지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각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며 어떠한 부분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지도하실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한 부어주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도 하나님 평안과 건강과 아버지 정말 날마다 감사한 일들이 아버지 날마다 정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오늘은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은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앉으시고요. 잠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안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 뿐더러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저희 자녀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학문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저희 자녀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제 컸다고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을 떠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우상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꺼내서 쓰지 뭐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서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게도 참 큰 은혜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은 아시죠?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파란만장했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끝마무리쯤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인생은 이런 거구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을 먼저 살아갔던 우리의 어떤 선배들, 또 부모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아주 너무나도 깔끔하게 적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제목을 봤을 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까? 어떻게 해야? 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PPT를 띄워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기서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죠? 가령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꿈꾸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성적이나 관심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떤 대학을 가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직업을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어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목표한 곳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젊은 부부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은 자녀 계획도 세울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시장 조사도 하고 자신의 자금력도 생각해서 언제쯤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노년에 이제는 은퇴할 때쯤 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막이라고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계획을 다 세운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얼마만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준비하는 일을, 계획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실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거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조금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을 정말 철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내는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그냥 욕심으로 채우고 싶은 것,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자. 1절이나 9절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뭘까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 계획을 아마 윗상사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보고서를 이렇게 윗상사한테 보고할 때 대충 지저분하게 보기 힘들게 그러면 보는 즉시 빠꾸 맞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것을 거치냐면 틀을 예쁘게 한다든지 보고 받는 사람이 읽기에 편하게 정리를 잘 이렇게 깔끔하게 한다든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야 일단 그 보고받는 사람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죠. 틀은 깔끔하게 너무나도 예쁘게 사진도 첨부하고 이러면서 통계 자료도 해서 해가지고 딱 잘 가져왔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는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제대로 담겨져 있다 그러면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보고서대로 좀 하면 되겠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 그런 것을 담아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바탕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여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죠, 실은. 그러지 않은가요? 여기 그러니까는 1절에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썼고 2절에는 행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은 이 행위를 계획으로 바꿔서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자기 보기에는 너무 선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선하다, 자기가 하는 일은 선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정의롭고 자기가 하는 일은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 박혜원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서도 고백했죠. 한 주 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무장한 민간인을
대학살을 한 거죠. 총으로 난사를 해서 몇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한 150명 이상의 사람을 지금 포로로 잡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요. 세계에서 정보력이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침공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 어떤 도발을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 면적이 그 가자지구 그 면적이요, 우리나라 세종시 오클랜드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오클랜드 시티보다. 근데 그곳에 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만 명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자신들의 자국민을 그렇게 죽였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거기로 완전히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정도로 지금 로켓 발사와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그것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자가,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2,3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숨진 사람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하마스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놓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신들의 이 행위는 정당하다. 이것은 정의로운 행동이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 하마스 무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일부일 텐데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 막 지금 폭탄을 터뜨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총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도 정당방위다, 정의롭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어가는 것이 정의입니까? 정의가 될 수 없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어떤 계획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2022년으로 기억하는데 2월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지금 벌써 1년 8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상자 수만 거의 8,000명가량,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1,4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손실이라고 할까요? 천문학적인 60조 원 정도가 지금 손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자국에서만 자기들만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지금도 자신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요? 아니요. 지금도 자신들의 그 침공은 정의롭고 정당하다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국가의 이야기만 했는데 실은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부부싸움 해놓고 양쪽을 따로따로 만나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너무 힘들으셔서 두 분이 싸우고 막 이혼을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제가 먼저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하는데 모든 문제는 남편의 문제야. 자기 남편을 좀 만나봐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봤어요.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아내의 잘못이야. 근데 제가 남편을 만나고 있는 걸 바깥에서 이렇게 엿듣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어찌 그러실 수 있냐고. 남편을 혼내주고 남편 자기 편을 들어가지고 막 하셨어야지 어떻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셨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근데 실은 제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두 분이 다 잘못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근데 두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죠. 상대방이
잘못이고 나는 옳다고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무슨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해요. 전제하에. 지금 잠언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과 계획은 다 선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바탕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도 여러분들은 답변 안 할 걸 제가 아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이 나는 철저하게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교회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신앙인들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목사가 옳은 것이 아니고, 장로가 옳은 것이 아니고, 권사가, 집사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옳은 것이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한 일들이 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옳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요? 자신들이 보기에 자기의 행동이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다, 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옳으니 스스로를 믿고 사는 교만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주권은 내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나와야 돼요? 내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계획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늘 묻고 알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다 맡기라라는 단어는요, 내어 던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손 안에 야구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야구공을 던졌어 라고 했을 때 그 말 안에는 내 손 안에 더 이상 공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던져진 그 순간부터는 오로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 산적한 많은 일들,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혹은 질병까지도 하나님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던져드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먹만하지도 않을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근데 물맷을 쫙 해서 탁 던지는 그 순간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던졌을까요? 이걸 맞고 저 큰 거구가 한 번 맞고 그냥 쓰러질 거야. 이런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던졌을까요? 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면 여러 가지에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어요. 목자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그런데 그 거구가, 자신하고는 게임도 되지 않는 그 장수가 자기 앞에 탁 버티고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던진 거죠. 이것이 던져져서 그 사람이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그건 다윗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 다윗이 생각했던 건 뭐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겨두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한 방에 그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던져져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 던져져야 되는 그것을 던져놓고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던져진 것이라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잘 되든 잘 못 되든, 고난이 더 길어지든 고난이 짧아지든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인 거죠. 자,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겸손하게 섬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겸손하게 섬긴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존재다, 우리의 주권자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가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이들이 겸손한 사람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한 일에서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마스 지도자들이 됐든 이스라엘 총리가 됐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되었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동하고 계획한 것은 정의롭고 옳고 깨끗하다라는 착각 속에 그들이 생각하고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들 중에 자신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확 바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들을 비난할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자기의 자녀가 없다고, 자기의 가족이 없다고, 자기의 민족이 없다고, 자신들이 향하는 그 모든 것이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고집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그것을 일단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 좀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거 아니에요? 주님, 이 잔을 여기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원함은 있으나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어떤 악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의 태도인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7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까 제가 1절과 2절 설명을 드릴 때 행위를 무엇으로 바꿔서 읽어주셔도 된다고 했죠? 계획.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의 계획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나와야 돼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획과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맡기는 계획과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는 계획과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냐?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으며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공동체, 작게 봐서는 가족 공동체가 되든 교회 공동체가 되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공동체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화목, 평화가 있게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행동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주권자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그 어떤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 계획은 정말 겸손한 자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는지, 이 시간 이것을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연약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또한 온전히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하게 섬김으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고 있는지, 주님이여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계획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원수까지도 내 주변이 화목해 되고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변에 주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은 배제한 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되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획, 주권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담긴 계획을 철저하고 정말 공을 들여 계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저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가정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근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풍성함으로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분히 마음껏 일할 뿐더러 주변의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